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고넬료에 대해 들었을 때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부정적인 인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좋은 스펙들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들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었고, 자칫하다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받게 될 거란 두려움도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방금 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라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애초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 안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순종 없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이외진스러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때에 그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노아는 자기의 온 일생을 바쳐 큰 방주 하나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철옹성과 같이 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저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에는 말없이 침묵으로 그 성벽을 빙빙 돌았던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방인은 구원이 대상이 아니라는 이 선민 사상에 찌든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 위해선 하인들을 따라 스스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한탄하고 이 귀한 청소년의 때를 원망의 세월로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판타지야, 어쩌다가 잠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운이 좋았나 보지, 이렇게 비아냥대며 부러워만 하실 것입니까? 이게 왜 진짜지 할 만한 그 기적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순종이 있는지 되돌아보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을 여는 도구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거예요.